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영숙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리셨는데요. 네, 입원하셨다가 주중에 이제 퇴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다시 건강의 회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입원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안정을 위해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미랄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또한 미랄교회에 있는 모든 또 후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건강하게 미랄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사무엘하 7장을 구약 성경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았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이 세 언약이 성경의 핵심이고 포인트예요.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 긍휼하심, 평안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오늘 본문 때문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담아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다윗이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모습 이렇게만 이해하면 조금 깊이가 얕아요.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또한 새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모든 게 다윗의 준비하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만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었기에 그 언약궤 운반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다윗이 처음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은 바로 그 이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어요. 전쟁도 다 거의 끝나갑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평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왕 다윗. 다윗의 이러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 짧은 말씀에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해 나가죠. 예.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져요. 뜸해집니다. 주일 52주 성수를 해왔던 그 시간들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뭐 주일 1년에 52주 절반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의 사이클은 주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안 나오게 되면은 두 주째 이렇게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분의 그러한 삶의 패턴을 보면 매주 나와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어떻게 내가 좀 살아보기 위해서 힘쓰지만 한 주 빼먹고 두 주 빼먹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혼돈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더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다 해결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힘쓰며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보다는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느슨해진다라는 것이죠. 평안함에 만족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열정이 식어지고 소명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와서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몇 주를 이렇게 쭉 지내고 또 등록하고 이렇게 쭉 다닙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와서 불평하고 뭔가 비교를 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막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내다가 보고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신앙의 정착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이런 현상이 들어오냐면 그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익숙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불평하고 누군가가 원망을 하고 비교하고 뭔가 좀 단점을 자꾸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 미랄교회에 완전히 이제는 정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품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고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면 매 주일 와가지고 적응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에어컨을 2개를 켰는지 3개를 켰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하다가 돌아가고 몇 주 반복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러나 정착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한 분 한 분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허물도 보이기도 하고 부족함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 정착했구나, 익숙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그분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익숙함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큰 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안함 가운데에 익숙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편히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윗은 지금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사람과 정치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은혜를 받았으니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 여러분, 바라옵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섬김이고 헌신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나에게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속인들과 똑같아요. 네. 샤머니즘 신앙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비나이다 복 빌으면은 그때 내게 복이 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헌신과 그 마음을 솔로몬을 통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싫어서도 아니죠. 다윗이 미워서도 아닐 것입니다. 실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거쳐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 발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 그 영적 비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 뜻하심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평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 어떤 평안입니까? 샬롬, 에이레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이 평안을 우리는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샬롬이 아니에요. 야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앉다, 거하다, 정착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망자의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왕으로 정착하고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노력함으로 평안, 야샤부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왕궁도 왕권도 평안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그 평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면 내가 먼저 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복받고 은혜 받으면 먼저 그것을 누리려고 해요. 먼저 그것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괴가 거할 처소, 집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자신의 계획, 비전에 대해서 나눕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백향목 너무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명절 때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손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말씀이 백향목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백향목은 굉장히 중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왕궁을 짓고 또 신전을 지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건축 자재였어요. 이처럼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던 다윗에 비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장막에 있었다. 휘장 천막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늘 이것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흔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왕들의 성전 건축은 온 백성을 통치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3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열정과 그 마음 자체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다윗의 열정과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 비전이 있음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어디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의 때에, 아들의 시대 때에 이르러서야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영혼 구원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고 결과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공도 그렇죠. 건강도 그래요. 교회의 평안과 성장도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의 비전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 빨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급할 필요가 전혀
전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제시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충성, 내가 해야 될 사랑,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품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에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급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거부하셨는지, 다윗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을 강하게 선포하셨는지 4절부터 7절까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난 후 밤이 되었어요.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서 이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가? 괜찮겠는가? 왕의 뜻대로 하소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낮에 다윗과 대화하면서 그 중대한 비전을 듣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다윗의 마음만 살피면서 네,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서둘러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비전을 명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다윗의 언약,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마디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왜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잘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다윗은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배려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다윗은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 중인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감, 짐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22장 8절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직도 전쟁을 해야 되는 다윗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의 시대는 성전을 지을 만한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비전을 말씀하십니까?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평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평안한 시대에 교회의 건축도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게 참 좋다라고 봐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면 대부분 많은 교회가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휘청하고 많이 무너져요. 평안할 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장할 때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적 진리와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으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없이 4부 예배, 5부 예배, 그러면 저희 교회도 1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명, 300명 이렇게 와서 한꺼번에 앉으면은 3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누면 1000명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성전은 교회가 성장할 때 짓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짓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나라도 성장하고 종교도 안정이 되어가고 국정도 안정이 되어갔어요.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어가고 다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싫어하시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5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여기에는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아,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약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6절과 7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500년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에 거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장막과 성막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막,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막,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막은 눈에 보이는 천막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텐트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힘들면은 장막을 치고 다시 이동하려고 하면 장막을 걷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를 의미합니다. 오헬은 이동하는 천막이고 미숙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초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 미숙한에서 쉐카이나에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에 나오는 찬양의 일종의 하나죠. 쉐카이나 영광.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심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장막을 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싶어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의 성장, 일터에서의 인정받는, 칭찬받는 모습,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어디에 있나? 우리는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기업이 탄탄하지 않는데 그 위에 계속 성장만 하면 어려운 일 다가오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는 그때의 성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성장이 더디다 해서 어서 성장을 이룹시다 하면서 성장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다 보면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의 열정과 계획과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